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제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으니라. 아멘. 예, 교회는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누가복음 읽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말씀 중에서 연초에 저희가 꼭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가신 길이 어디냐면 바로 사역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줄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 사실은 광야로 가서 성령님의 이끌심을 받고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40일간의 금식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사역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중요한 파트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일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40일을 굶주리시고 그 40일이 다 차감해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한 사건을 오늘 누가복음은 디테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쟁을 치르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 예수님은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저희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하시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전쟁 중에서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가 등장하는데요. 그 마귀가 예수님을 계속 유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실존적 존재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귀는 누군가의 상상과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그냥 마귀는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고 마귀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 세상에 있는 타락한 사람들을 움켜쥐고 뒤에서 조종하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사역하시는 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시는 길에 마귀를 전부 넘어뜨려 버리시면 제거해 버리시면 물리쳐 버리시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선수 인도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마귀와
전쟁을 치르시는 현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시는데 무엇에 사용하시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에 사용하십니다. 오늘 마귀는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40일간 굶주리신 예수님께 능력을 있는 것을 내가 아니까 이 돌들이 떡으로 변하게 해서 먹어라 그럽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사역하는 것도 튼튼하고 먹고 그래야 사역을 하는 거지, 무슨 힘 다 빠져갖고 무슨 사역을 하겠느냐 하는 설득력입니다.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변하게 할 능력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이 내 안에 있을 것인데 이 돌들로 변해서 먹게 해봐라. 이것이 무슨 초라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 이런 힘든 모습, 이런 힘이 빠진 모습, 이런 나약한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어찌 일어나겠느냐, 먹고 힘내서 일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타당성 있는 도전을 하는 것,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니 해도 먹을 것이 최고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프면 다른 거 생각나지 않습니다. 마실 것과 먹을 것만 생각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연약해진 순간에 마귀는 와서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먹어라. 금식하지 말고 먹어라. 오늘 예수님의 금식은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겠다는 목숨을 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건 그냥 단식의 시간이나 어떤 다이어트의 시간이 아니죠. 이것을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따라가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방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주님께서 바로 답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두 번째 거절하자 또 유혹하는 것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내게 절만 하면 내가 다 넘겨주겠다.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순간인데요, 그때 얘기합니다. 뭐 사역할 필요 뭐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권세를, 세상을 다 가지고 내 세상의 임금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절하면 그냥 다 주겠다. 아주 쉬운 길을 오퍼합니다. 설득력 있는 길입니다. 내가 주인인 건 맞고 내가 다 주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절만 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서 발을 딱 받칠 것이고, 그럼 죽지 않으면 성전 아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을 알 것이고 증명이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너를 따르고 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로 대접받게 될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 중이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전쟁이었다면 마귀가 이기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설득력과 타당성이 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굶주셨기 때문에 힘이 없으십니다. 세상의 영광을 불러오는 것이라면, 세상의 영광을 획득하는 것이라면 마귀에 설득하는 말이 맞습니다. 쉬운 길이고 현실적인 길입니다. 타당한 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전쟁은 다른 전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생각한 대로, 마귀가 정말 말하는 대로 그런 영광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는 현실과 이 세상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셨던 전쟁과 동일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싸우신 전쟁, 마귀와의 전쟁 속에 승리하신 이 전쟁을 보면서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길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의 중심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성령을 따라 사는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은 성령이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친밀감 있게 부르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따라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신 일입니다. 그럼 우리 중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그럼 나를 끌어서 마귀에게 도전받게 하십니까? 저는 대답이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마귀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하신 분이시므로 마귀를 다 쫓아내면 됩니다. 사거리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영적 전쟁을 마귀를 쫓아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잘못 생각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하십니다. 마귀의 거짓을 드러 진리를 드러내시고, 마귀의 악한 것을 드러나 선을 드러내시고, 마귀의 잔인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건 뭐냐면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세상과 사람들을 온전하게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지옥으로 불에 던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세상과 문화도 참고 견디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와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마귀를 다 죽여주시옵소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마귀를 그냥 다 잡아서 죽이면 된다 하는 스타일과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을 가끔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본문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쫓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승리하는 삶은 예수님의 삶을 보았을 때 첫 번째,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이, 나의 내면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쫓아주실 것, 마귀를 없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요,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 속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싸우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나쁜 놈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끔 영적 전쟁을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님 말씀을 내밀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함으로 무엇이 드러냐면요, 마귀의 말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말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 안에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물리적인 파워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영적 전쟁은 말씀 속에서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속이고 파괴하고 분리하고 인간을 망가뜨리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인간을 하나님께로 분리할 때 인간을 속인 존재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선악과를 보고선 그가 한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하셨고 내가 저것을 따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고 선악을 알고 훨씬 더 좋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마귀의 거짓말을 하고 아담과 이브가 과일을 쳐다보니까 창세기 3장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들의 눈이 변한 겁니다. 마귀가 와서 거짓말을 해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귀의 말에 솔깃한 순간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먹고 싶을 만큼 그렇게 맛있게 보였고, 그럴 만큼 아름답게 보였고, 그럴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을 낼 만큼 정말 귀한 과일로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아담과 이브가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두 번째 오신 아담이십니다. 아담의 후손은 아담을 따라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배고픔을 가지고, 사람의 목마름을 가지고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오늘 유혹을 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넘어졌던 그 시험을 그 마귀에게 또한 받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어 먹어라 하고 하는 유혹 속에 뭐라 그러십니까? 신명기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누가복음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고 말씀하신다면, 마태복음 동행 기절에서는 신명기 말씀을 전체를 다 그대로 인용한 말씀을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물론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러면 많은 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떡이 필요하지, 말씀도 필요하죠.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떡으로만 했지 않느냐. 오늘 마귀가 하는 거짓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요, 만약에 사람이 굶주려 먹지 않고 죽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육신을 죽는다고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원히 죽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만 잘 믿으면, 말씀만 열심히 외우고 다니면 믿음이 좋다 그러면 살 수 있느냐. 일단은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눈을 떠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마귀의 거짓말이죠.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밥을 먹고 사는 걸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만 목적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매번 유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집이다. 왜냐하면 마귀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고 타당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요, 세상적으로요, 아주 반듯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는요, 성경적인 말을 합니다. 마귀가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세우고 그때 한 유혹하는 말이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편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잘못되면 넘어갑니다. 성경 말씀을 푹 들여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하셨으므로 네가 뛰어내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설득입니다. 굉장한 설득력입니다. 말씀의 근거를 탁 들여대고 하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들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말씀의 진리로 그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시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그 말씀을 뒤집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중심이 잘못되었다. 거기에서 다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걸 하시는 것은 의롭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셨고 오늘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그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 살아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진리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참 미국이 보아서는 안 되는 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3세계로 온 건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국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모여서 의결하고 있는 중요한 현장에 불법적인 폭도들이 난입해서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법이 없는 나라나 법이 없는 곳에 일어남직한 것이 세계 민주주의를 인도한다고 스스로 믿고 자타 공인하는 미국의 한복판에서 국민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 TV를 통해서 들여보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장면을 보니까 저도 아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근데 제가 눈이 캄캄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큰 깃발에 큰 글씨로 Jesus saves 하고 깃발을 휘날리면서 의사당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집회 현장에서나 의사당에서 하나님 앞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교회가 믿는 교리의 아젠다 몇 가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그런 정당을 세우기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뛰어다니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리석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힘으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영광의 십자가의 역사와 다시 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신란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의 나의 주님이시라고 주를 고백했던 그가 바로 예수님을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베드로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 사람의 일이라고 표현하신 육신의 일은 마귀의 일이거든요. 사실은. 너는 하나님의 길을 막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라. 바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를 섬기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점령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한때는
이 세상을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거기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고 믿게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착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며 진실로 사랑과 모든 섬김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길이지,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발적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임 없이 회개 없이 무조건 권력으로 안 믿으면 죽인다고 협박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젠다 몇 가지, 동성연애자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무슨 낙태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아젠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안 되면 막 폭력을 쓰고,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2021년지로 첫 번째 말씀을 외웁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많은 분이 외우신 줄 믿습니다. 거기 첫 번째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어지지 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 다음 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어리석어지지 마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마라. 여기서 알코올 취한 걸 말씀하시겠어요? 세상에 취하지 마라. 그냥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세상으로 충만받지 마라. 오늘 경고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말씀을 외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5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지난 새벽기도 나눴고 또 외우게 되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성령이 사람 안에 와서 그리스도에 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육신 속에 있는 육신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셔서 금식 기도하실 때는 마귀는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있는 욕구가 일어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간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싸우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을 보면 압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없었던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고자 하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이 내 마음에 생겼으면 이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넣어주신 씨앗으로 말미암아 큰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입니다. 무엇을 하려 하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 다른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양심이 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내 속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소욕이거든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쉽게 생각하죠. 오늘 예화가 없어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해하기 힘드셔서 힘들지도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당연히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남편에게 불만이 있는데 남편이 못 가진 걸 몽땅 가진 남자가 날 좋아한다고 나타났어요. 자꾸 보니까 날 좋아해서 자꾸 여러 가지 유혹을 해요. 그럼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육신은 뭐라 그럽니까? 오래 살지도 않는 인생,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나서 팔자를 바꿔서 그냥 이 남자하고 잘 살면 더 좋지 않을까. 당연한 거죠. 육신의 소욕은 쑥 올라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한쪽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면 되겠느냐. 따라 네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자중하라. 그리고 이 마귀와 싸워 이겨라. 금방 말씀하시죠. 이런 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정정이 필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길을 따라가면 쓰러지겠다. 이 길을 따라가면 괜찮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분명한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내가 외우면 외울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집니다. 1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사십시다. 말씀을 읽으십시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데, 내가 보지 않는데, 묵상하지 않는데, 외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채우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성경은 잘 안 읽는다. 이거 그리스도인 하면 안 되는 길입니다.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교회를 심지어는 부수기도 하는 것처럼, 그것이 자기 사명인 것처럼 교회를 막 부수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진리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면 할수록 깊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보는 것은 노력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성령 충만 밖에서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 받는 것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충만 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8편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슴이 설레고 잠을 못 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빨리 읽고 싶어서 읊조리니까 묵상하고 외웠다는 얘기죠. 반복하고 계속 말씀을. 그 시간이 너무 그립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잠을 설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읊조린다. 이건 성령 충만된 모습입니다. 충만함이 일어나면 말씀을 이만큼 사모하게 된다. 처음부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안 했던 분들이 이런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갑자기 말씀이 그렇게 좋아질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좋아집니다. 사랑하게 되고요. 의지하게 되고요. 채워진 평안을 내가 느낍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진짜 평안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진리가 밖에는 없다는 것을 붙잡게 되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올해는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하고 정말 붙들고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말씀의 바닷속에 잠겨서 살아가는 복받은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삶이 기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삶이 기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물론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오늘 그 중에서 최고의 일,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건 특권이고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할 수 있고 깊은 교제 속에서 블레싱 속에 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금식하러 나가신 것이 아니라 금식까지 하실 정도로 몸과 마음을 다 합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신령한 믿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는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분명히 믿고 성령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믿고 내가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안에는 무슨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그 자체 본질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리를 들으십니다. 생각도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성경 안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까지도 기도로 받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힘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금 충격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불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이슬람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정식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 5번 기도합니다. 메카 쪽을 향해 동쪽을 향해서요. 서쪽이네요. 하여튼 메카가 있는 쪽으로 자기 서 있는 것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기준으로 보면 대개 이제 서쪽이 되겠는데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힌두인들도 기도합니다. 인도 갔을 때 보니까 아침 새벽에 새벽기도 시간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이상한 방언을 하던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 신을 깨우는 소리래요. 신이 잠자고 있으니까 깨서 빨리 나를 오늘 하루 시작하니까 블레싱 달라고. 저녁 때도 기도합니다. 불교 기도합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위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면은 그렇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넘어설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도록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예수 한 번 믿고 났으니까 기도 안 하더라도 구원되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만 살면 된다는 그것 가지고 살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가고 지키고 만들어 보려는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보다도 훨씬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금식 기도와 매일 기도와 루시로 기도하시는 것과 항상 기도하시는 것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서 모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님으로 살면 율법을 넘어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십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기도합니다. Not enough.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에베소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나니 하며 환난 중에 참여 기도에 항상 힘써라.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힘써라.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 그러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외웠거든요. 에베소 5장 말씀을요. 거기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항상 기도합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당연히 들으시겠죠. 그렇게 크게 말하는데. 침묵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당연히 아시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중보 기도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오늘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통성 기도이든 침묵 기도이든 어떤 영성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기도이든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어떤 기도는 더 영적이고 어떤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생각과 마음과 말입니다. 다 포함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은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어떻게 살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도 없이 결단하고 기도 없이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 없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 평생에 술을 좋아하셨는데 나중엔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만 아들에게 남겨준 교훈이 딱 하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술 취하거든 절대로 중요한 결정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그것이 얼마나 한이 맺히셨으면. 술 속에 살아갔던 한국, 술 속에 정치했던 그분이 술 속에서 실패하고 술 속에서 망가지고 술 속에 자신이 파괴되는 모습을 경험하신 거예요. 왜? 방탕하기 때문에요.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다. 말씀 속에 취하고 성령 안에 취해서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많이 올지라도 아무리 많이 속일지라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말씀 가운데 깨어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이 길을 가지 못하면 우리 실패합니다. 실패는 개런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말씀이 충만해지고 기도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도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기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식사 기도도 안 하신다면 식사 기도 하십시오. 잠자기 전에만 기도하는 것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허공을 치고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믿음 있는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마음에 잘 박아놓은 못처럼 박히게 하여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을 정말로 그 안에서 묻혀 살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되 아버지, 기도를 힘들어하지 않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 기도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붙잡게 해주셔서 내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건 주님께 드리는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